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다윗이 여호와께 어찌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내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기나긴 도망자 생활과 또 헤브론에서의 유대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마치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연약한 도망자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르바임은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다윗 앞에 놓인 전쟁의 문제는 거인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군사력이나 왕으로서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이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허락하셨을 때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는 뜻으로 댐이 터지면 거센 물살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 하나님께서 원수를 격파하셨다는 전쟁을 수행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또 다시 진을 쳤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입니다. 보통의 장수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으니 이전에 이미 승리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이미 승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23절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응답받았으니 오늘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명심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두 번의 전투는 우리에게 응답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응답 이후에 찾아오는 르바임 골짜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전심으로 깊이 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때로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만납니다. 그럴 때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나 하며 당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듯이 거인과 같은 르바임 골짜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사단은 은혜 받은 성도, 영적으로 자라는 성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인 옷깃을 단단히 여미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라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순종을 방해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반복된다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바알브라심의 기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뽕나무 수풀의 우회를 지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매일 나의 경험과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겸손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전투에서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앉으셔서 우리끼리 잘 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적진을 향해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서 돌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 이전의 기다림입니다. 조급하게 내 마음대로 뛰어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걸음 소리가 듣기 위해서 영적인 길을 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르바임 골짜기가 놓여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올가매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치는 거대한 문제들이 바알브라심의 물산처럼 산산조각내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한 직후에 찾아오는 때로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의 명철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겸손한 순종의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보다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